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좀 주일날은 워낙 많은 일을 하니까 토요일날 밤에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한 10시쯤 잠을 청했는데 한 2시쯤 깨서 또 잠을 청해야 이제 낮에 주일날 저녁 때까지 체력을 버티는데 오늘은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낮에는 너무 이렇게 장맛비가 있어서 습하고 또 밤에는 또 열대야가 있고 또 햇빛도 뜨겁고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막 땀이 나니까 샤워하고 와도 막 잠이 안 오고 그랬어요. 이번 여름 엘니뇨로 인한 이상기후가 많은 여름이라고 합니다. 불볕더위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뜨거운 8월이 될 것 같고 열사병, 일사병 위험이 많은 그런 8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말씀 이면에 있는 고통, 고난, 역경, 힘들어하는 상황 그 내용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는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열매, 놀라운 기적 그 이야기 이면에는 항상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고난, 역경, 고뇌 이러한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날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정말 힘든 그러한 순간인데 바로 이러한 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하고 귀한 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너무 딱딱한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뭐 할까 그러다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 아시죠? 무가 눈물을 흘린답니다. 이거를 세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여름에. 무뚝뚝. 박수 한번 주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 중에서 가장 화를 잘 내는 숫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누구요? 누구셔요? 예. 나성정 권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8! 예, 굉장히 한글로 질문했는데 영어로 답을 하셔서 상당히 언어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의 설교에 호응을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또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로 이야기해도 아로 듣고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고 아무리 이 열대야가 있고 아무리 습해서 우리 마음이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또한 역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강하고 뭐든지 다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날씨 앞에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잠을 참 잘 자는 편이거든요. 한번 잠이 들면은 일어날 때까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깊이 잠드는데 어젯밤에는 이러는 수도 있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 또한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성경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그리고 헝클어진 모든 삶을 다시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무너지고 상처 입은 삶을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을 오늘 노승민 청년이 봉독을 했는데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남유다 말기,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 가장 고도의 문명이라고 말하겠지만 다 없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문명, 지혜, 그리고 총명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치, 경제, 또한 문화, 또 우리들의 삶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억눌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기는 초대 교회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상황이 아니고 교회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함과 동시에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교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지만 은혜가 있는다면 반드시 고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실족해하고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 흩어진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이 전혀 전해질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180도 회심하여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 바울로 거듭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 핍박, 억눌림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귀신을 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번번이 우리는 귀신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완전하게 축출을 하십니다. 귀신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라고 하는 이 성서 기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침받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 고침받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씩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시켜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열매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내고 또한 성도들을 그러한 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유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원망하던 자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히스기야 왕 때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를 개혁을 하고 위기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아주 강건하게 만들고 당시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라고 하는 저자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야, 이제는 교회는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때가 바로 어느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과연 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깨달음으로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깨달음으로 이해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설교 들으면 다 아멘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설교했던 그 말씀도 사실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별로 웃기지도 않는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들은 잘 기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깨달음에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행위로 변화되는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너진 삶 속에서 그리고 절망스러운 앞으로 될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천국의 현존이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깨달음으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식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일주일간 지나가면서 목사님 다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곧 내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모든 일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있는 현실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나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귀신은 이길 수 없어, 그렇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축천하셨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늘나라의 현존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깨달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살아가는, 또 살아가게 하는 변화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든지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 해봤자 앞으로 결과는 뻔한데 해도 소용이 없는데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이 무너지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단, 찬양 인도하면서 저는 멘트를 굉장히 잘 듣습니다. 물론 긴 멘트 말고 짧은 멘트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 멘트가 참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그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깨달음으로 머무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깨달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증거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3년, 그 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단 권세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 알고 계시죠? 3가지 말씀,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뿐만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계를 다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는 거 너는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다 이겨냅니다. 이 3가지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세계를 다 주겠다. 이것만큼 큰 유혹이 없어요.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권력을 잡기 이전까지는 사실 어떤 이야기든지 다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만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소유하는 순간 사람은 99.9% 다 변하더라고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것 또한 역시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구속사역을 시작하는 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 권세로부터 이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나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멘트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 중요하지만 그 멘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줄을 쳐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는지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맛비, 열대야, 불볕더위 이야기했는데 막 무너져요. 몸이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그러나 그 순간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간에도 나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한 극복해낼 수가 있고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과연 뭘까요? 사람에게 다 있다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래, 이러한 상황인데 해야 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동력을 가진 성도는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증거는 과연 뭘까요? 성령 충만해 있고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좌우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 있고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금방 화내지 않습니다. 금방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원고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고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쾌락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아니, 오히려 그렇게 단맛이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에 충만한 순간 그것은 정말 쓴맛이야,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 관점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180도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연약해집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 그냥 지나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에 충만해 있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런 선포를 하고 교사 위에, 어린이들 위에, 청년, 청소년 위에 기도하자 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미 광고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뭔지 아시죠? Rise입니다. Rise. 영어로 쓰니까 좀 이상한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깨달음으로만 먹고 그래 맞아 그냥 그걸로 끝난 얘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일어나라. 일어났으면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일어서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어서야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가 있고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일어나라, 영어로 rise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이 단어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일어나라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쿰마 이스라엘, 쿰마 일어나라. 달리다 쿰 우리 이 찬양 아시죠? 달리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달음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나가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쿰마 이스라엘, 쿰마 드림의 교우들이여. 신약 성경에도 이 라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이 원문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에게이로라는 얘기입니다.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일으켜 세워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에게이로, 에게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사야도 그렇고요, 누가라는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그 모습을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자여 일어나라.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보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라.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를 주신다. 우리 지금도 오늘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rise, 일어서서 쿰마 이스라엘, 쿰마 드림 공동체요, 일어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우리 맨 마지막에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죠. 17편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심을 믿습니다.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파송 찬양, 주기도송 함께 부르시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